본문은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참으로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들은 빛이요,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야, 빛처럼 살자, 소금처럼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야, 우리가 집사로서, 목사로서 선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게 되어지면 빛과 소금이 착한 행실로 연결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왜 소금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소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14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되어진 이 세상의 빛도 사실은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빛을 비추어서 환하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라, 니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14절 끝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빛이 비쳤는데 산 위의 동네가 비춰지지 못한다, 숨겨지지 못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산 위의 동네도 예루살렘 성전, 과거 구약에 기록되어진 율법의 상징, 그리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의 상징인 산 위의 동네 예루살렘을 지금 의식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보훈을 얘기하면서 지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착한 행실을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 그렇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구나, 소금처럼 살아야 되구나, 빛처럼 살아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산 위의 동네에도 해석을 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 대단히 심오합니다. 제가 이걸로 이제 열심히 페이스북에다가 토론을 많이 합니다. 토론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대장간 출판사의 사장님이래요.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또 그분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댓글도 남기고 하다 보니까는 그분이 책을 요번에 이제 발간했대요. 그래서 한 7권을 선물로 저희 아내를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만 잘 써도 책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 한 권에 3만원짜리요. 이거 어마어마한 680페이지짜리 어마어마한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산상보훈을 700페이지가 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단순한 의미의 산상보훈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심오한 성경입니다. 산상보훈을 제가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데, 오늘 13절과 16절이 바로 그 산상보훈 바로 밑에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과 지금 연결되어져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소위 말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소금과 빛,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충분히 살아갔던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착한 행실을 잘했습니다. 금식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구제도 하고 자기
수입의 얼마를 잘 보존해서 구제사역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유대인들을 향한 성경인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호흡을 쳤다라는 이야기예요. 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빛이요 소금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빛과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론적으로 이것은 비장하게 연구를 하고 비장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서론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의문 제기를 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소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빛도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소금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금을 풀기 위하여서 단순한 의미의 소금을 생각하면 안 된다. 특별히 짠맛을 내고 음식을 썩지 않게 하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해석하게 되시면 유대인을 위하여서 쓴 마태복음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 그런 전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단순한 소금의 짠맛 정도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앞구절에 보게 되시면 12절을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박해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10절에도 나오겠습니다. 10절에도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지금 박해를 이야기하고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해와 소금이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뚝뚝 띄워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성경이 이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고 또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쉽게 풀립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히브리어는 사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언어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쓰였던 그 히브리어가 그대로 보존되어져서 하나도 그 뜻이 변개되어지고 없이 오늘날에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것은 히브리어를 지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이곳에만 쓰여지고 저곳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이다라는 단어를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시면 소금과 언약, 약속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항상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이다라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에 소금 언약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사용하여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 자,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죠?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소금 언약의 내용은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누가 받느냐? 레위 자손이 받는다라는 얘기죠. 목사는 레위 자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구약시대에 레위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사업도 못했어요. 오늘날의 목사들도 일도 안 하고 그냥 성도들이 주는 사례로만 먹고 삽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 레위가 제사장인 것처럼 오늘날 목사들이 살고 있죠. 저도 생각에는 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교사이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용감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레위인들은 기업을 가지지 못했어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사 직분만 감당했습니다. 왜 제사 직분을 감당합니까? 우리 장집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그 어린 양을 죽이는 제사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절대로 다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죄 지을까? 죄 못 지을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린 재물, 양이나 소나 말이나 뭐 여러 가지 재물들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쳐서 그 재물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먹고 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무슨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까?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소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지금 제사장의 소금 언약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향에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여지는 것, 거룩하게 하여지는 것, 그것이 소금을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심판을 당해야지만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뿌려야지만이 거룩해집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옛날에 어디 다른 데 갔다 오면 소금 뿌리죠, 그죠? 또 오줌 싸개들은 그렇게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잡기야 물러가라라고 하면 소금을 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 뿌리는 것이 지금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우리나라에도 깊이 배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소금을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심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취하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대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뿌릴지니라. 결국 소금은 거룩하게 하는 것, 심판하게 하는 것, 거룩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연관되어진 단어는 심판이죠. 심판이 바로 거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바로 심판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도망을 가다가 룻이 도망을 가다가 아내가 뭐가 됩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유황과 불이 쏟아졌는데 실제로는 소금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정학적으로 사해에 밑다 있다고 합니다. 사해. 그러니까 그 사해가 얼마나 짭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누워서 책을 봐도 몸이 둥둥 떨 정도로 사해의 염도가 대단히 높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으로 심판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으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소금에 내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의미를 좀 더 깊숙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예수님은 지금 구약적인 소금의 의미를 지금 갖다 불러서 너희는 소금이다.
영원한 제사장의 분기시며 둘째로는 거룩과 심판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의 분기시다라고 부르고 있고, 여러분들을 각각 거룩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여러분을 심판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제사장의 11조이고 제사장의 분기시고 제사장의 기업이며 또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이며 거룩이다라는 의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소금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또 얼마나 고귀한 이름으로 불러주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나는 소금이니까 짠맛을 내어야지,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지 라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직도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 소금만 이야기하는 목사가 좀 원망스러운 뭔 얘기를 하는지, 소금이 뭐 어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의미에서의 제사장의 분깃에 관한 소금 언약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민수기는 모세가 쓴 성경입니다. 모세가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 소금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들이 11조를 바치는데 그 11조가 누구에게 가느냐? 제사장에게 간다. 그래서 제사장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 라는 것이 소금 언약의 중요한 골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영원한 소유, 제사장이 받을 삶의 분깃, 제사장이 받을 수익, 이것이 그 제사장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소금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 언약이 계속 유지가 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대부분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을 섬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나 역대상이나 열왕기상을 보게 되시면 제사장들에게 분깃이 돌아가는 것을 또 헌금을 내지 않았고 11조를 내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에 어렵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금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내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제사장을 먹여 살려야지라는 이것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라는 영원성을 담고 있는 이 소금 언약이 당시의 구약시대에는 중지되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제사장이 가지는 이 소금 언약, 이것이 지금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해가 됩니까? 교회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의 희생과 봉사,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영원히 대접해주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어져가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바로 소금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제사 드려주시었기 때문에 내 대신 제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원히 대접하고 영원히 나의 제사장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우리의 분깃을 드리는 그 모습이 소금 언약의 연계성, 지금도 이루어져가는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제사장이 한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지므로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는 제사를 주관했던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레위 지파가 구별로 이루어져서 12지파 중에 제사장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지 아니하면은 이 12지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려주지 아니하는 그 즉시 그들은 그 죄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다면 결국 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유지되어지고 또 살게 되어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제사장으로부터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아까 19절을 읽었는데 21절 그 밑을 보게 되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막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레위인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죄값으로 죽을까 하며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휘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라고 기록되는 것을 보이겠죠. 죄값으로 너희들은 죽을까 하니까 오직 레위인만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를 다 전가해서 너희들이 삶을 유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제사장을 섬기라. 11조를 내어서 레위 자손들이 먹고 살도록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소금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제사를 집행하는 이 레위인이 아니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완벽한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단 하루도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결국 이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지신 그 2000년 전의 희생제사,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11조로 또 그의 모든 것을 예우하고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이 신약시대에도 계속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소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것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조금 더 쉬운 부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소금 언약의 주된 내용은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을 감사히 하고 내 삶의 이유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제사장이신 예수가 제사를 드려줘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11조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진 그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를 돌보는 그리고 그를 예우해주는 그것이 소금 언약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나 역사시대를 통하여서 그것이 잊혀졌지만 예수님 시대를 통하여서 다시 그것이 완료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다시금 그것을 끄집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장이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속하게 되어질 유일한 희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돼. 다 드려야
망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땅에서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정말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구원할까? 나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너희의 죄를 내가 다 감당할 거야. 그러나 나는 내가 직접 희생양이 되어져서 너희를 위한 죄덩어리가 되어지므로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게 되어질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대접해야 돼.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죽어주고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내가 죽어줬으니까 너희는 나를 제사장으로 예물해야 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모험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설교 속에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비판하지 말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감당한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구원함도 없고 천국 가는 삶을 누리게 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실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통하여서 영원히 교회를 통하여서 분깃을 받아내고 시대의 1조를 거두어 하시겠다라는 그 소금 언약이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주인이세요. 예수님만 온전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박해가 있습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부르칩니다. 예수만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에 너희들 박해받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박해를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왜 박해를 받습니까?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금 언약을 성취하여 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외에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랑하고 예수님은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 그것이 소금된 자의 삶의 모습이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박해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율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소금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구약에 융통했던 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유달리 구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 언약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의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철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만 구원이요 예수만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핍박받을 수밖에
구원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뿐이다 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신 일로 인하여서만 영생을 얻은 것뿐입니다. 그가 이루신 희생제물의 제사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내가 구원받을 자가 되어졌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선물일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희생으로만 나는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소금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증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룩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소금이 등장하는 구절이 아까 출애굽기 30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소금을 치니까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결하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재물에 뿌려지는 소금이 뿌려지니까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그대로 있지만은 소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죄악 위에 소금이 뿌려지면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금이 되어져서 이 땅 위에 죽어지는 온전한 제물을 만들어가는 내 희생양이 되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소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만이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정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소금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금이 되어져서 그 언약의 실체가 되어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드러내어지는 실체인 소금이 되기를 애써 부인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우리의 힘을 추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나 아니면 안 돼. 너희는 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죽어서 살아야져야 될 소금이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희생되어지고 소금으로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너희는 죽어져 사라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할 것은 내 죽음, 예수가 살아. 나는 죽어요. 죽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없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항상 무게를 들이밀고 당신이 왜 뭔데 나한테 이러한 박해를 줘. 우리는 힘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슴을 들이대며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박해를 기뻐해야 됩니다. 박해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살리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리고 나를 어떻게든 자기의 힘을 과시해야만 한다라고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다면 그 가르침에 정면 돌파하여 우리는 박해받는 것으로 거기에서 죽습니다. 예수밖에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 예수님께서 또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또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들이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들을 마귀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죽은 자라고 했고 그들은 흑암이라고 얘기했으며 독사의 새끼라고 했으며 사망의 땅이며 그들의 앉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단 1%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제사 지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오로지 나의 삶의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희망이며 나의 유일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소금, 그것이 내 인생의 모습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율법 잘 지키지? 너희들은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 너는 뭔가를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 온 세상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에이지가 어떻게 합니까? 우주의 중심이 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집니다. 내가 신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삶의 구원의 방식을 위하여 애를 씁니다. 오늘날 최고의 신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바둥바둥 애를 쓰며 목숨까지 바쳐서 그것을 치르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요 소금,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여태껏 달려왔다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느니라. 요 말씀으로 한 2분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짐으로 그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소금이 되었다는 것으로는 얼마나 특별한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게 됩니다. 당시에 소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매우 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소금이 얼마 23개짜리면 아주 크게 살 수가 있죠. 옛날에는 이 소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방부제가 없어서 음식을 저장할 때도 꼭 소금이 필요했고, 당시에는 얼마나 소금이 귀했는지 어떤 지방에서는 소금 한 자루, 이것을 가지고 사람 한 명과 맞바꾸어버리는 풍습이 있을 정도로 소금이 아주 귀하였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나쁜 병에 걸리지 않도록 7일부터 40일 동안 반드시 소금과 올리브 기름으로 몸을 닦았다고 합니다. 또 옛날 로마에서는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소금이 아주 중요해서 소금이 돈의 구실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소금은 밖에 버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과거 시대의 책들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니까 과거에는 소금이 늪지대에서 퍼올리는 것을 통해서 불순물이 섞여있는 소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소금으로 꺼내고 불순물이 섞여있는 소금들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들은 어디에다 버렸냐면 전부 다 맛을 잃은 소금들은 바닥에다 버렸습니다. 땅에다 버렸습니다. 로마 시대 때 땅에다 버리면 이 소금들이 땅을 단단하게 굳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말씀처럼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밟게 되어지는 그런 맛있는 소금이 바깥에 뿌려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로마 시대 때 행했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맛을 잃게 되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살면서 교회 시대에 우리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부흥도 성도가 없어도 돈이 있으면 교회는 지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불이워져 밟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속에서 저주받고 지옥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우리를 침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힘과 예수의 권세와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호텔 경영식으로도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도 있고, 목사가 개그맨이 되어지고, 목사가 멋진 설교를 하고, 목사가 주역 방리를 잘 하게 되어지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예수가 빠져있는 소금이 맛을 잃은 그러한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대적인 곳입니다. 오늘날 긍정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도 배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 확신이나 자기를 신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도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가 있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맛 잃은 소금일 뿐입니다. 선교지에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사역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꾸 우리 교회에서도 멀어져가고 우리 사업도에서도 멀어져가며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도 예수를 자꾸 제하는 버릇들을 우리는 자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잊혀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외치시고, 그래서 그가 하신 희생의 제사가 없으면 너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선교지와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곳곳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소금 언약이 실현되어지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으며 내일도 살 수 없으며 오늘 단 5분도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는데 집중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제사를 이루어주시고 나의 소금 언약의 선지자로서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꾸 고대하는 말이 나와요. 사실은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가 빨리 재림하셔서 나는 빨리 천국